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든든한 역사가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한 긴 설교가 이어지게 되고, 놀랍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읽어가는 단락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월절 사역은 니고데모의 방문을 통하여 정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 안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하고 해 있음을 도전하고 밝혀줍니다. 사람이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시각을 일깨워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열려진 이후에야 그 말씀을 깨닫는, 어쩌면 당대의 종교체계와 새로운 종교체계의 대립이 시작되는 첫 장면을 우리가 어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그 옛 종교, 성전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알려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진정한 랍비는 자기가 율법학자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종교적인 교리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아무런 명분도 학벌도 검증도 없는 이 나사렛 예수에게 놀랍게도 랍비라는 말을 쓰게 되고,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영적으로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행동 안에서 신적인 경이로움,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땅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율법의 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슴푸레한 신앙의 빛을 지금 보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요한복음의 배경에 보면 영적인 어두움의 현실을 보여주게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가니 어둠이 일어라, 마치 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상징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면의 사건을 보면 낮에 분주한 사역을 통하여서 밤에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육적인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다양한 의미 함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말씀의 나눔에 아름다운 유대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누리며 공감하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과 어둠의 대조, 물과 포도주의 대조로 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무지 안에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목적에 대한 그 니고데모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 그러나 사실은 새로 난다는 말인데, 이 거듭난다는 말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새로 난다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면,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다조처럼, 물과 포도주의 대조처럼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열려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난다는 개념에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지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반복해서 구원의 진리 안에 아멘 아멘, 이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의 교훈에 대한 경각과 강조의 말씀 어구가 담겨져 있으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이 어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과 성령 같은 용례로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대로 자유로우시되,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 보면 물과 성령과 새로 태어남이라는 주제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게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개념을 우리가 문맥상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물세례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하는 그 안에 물세례의 가치를 결코 폄하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중되어야 하고, 그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적으로 인치는 교회의 예식을 존중하셔야 되고, 교리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서 그런 절차의 중요성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닌 생명의 역사로서 성령의 역사의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찝어 말씀하셨고, 그 놀라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8절에 보면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지는데,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의 사람들, 육체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음을 만나보게 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핵심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로운 대조, 변화, 놀라운 하늘의 계시가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기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대조 속에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추적해서 살펴보는 말씀에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 생각 안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압도가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까? 마치 나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기쁨을 가진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그러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역사로서 그것을 풀어가고 헤쳐가고 해소해 갑니까? 아니면 그저 비난과 분쟁으로 덮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지켜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와 감격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구원의 경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설 수 있을 때야 믿지 않는 믿음이 무너진 육체와 인간이 가지고는 자기 종교의 허울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구약의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면 살게 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거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되고 이 들린다는 말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요한복음은 전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땅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으로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만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부음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십자가의 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만이 하늘로부터 새로 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리가 선연하기를 바랍니다.